지금 계속 요한복음 17장을 목사님께서 계속 연속으로 우리가 같이 교제해 주시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보다 보니까 참 이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에 아주 크게 어떤 들려지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과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했는데, 색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귤 잡수셨죠? 안 잡수신 분 계십니까? 예. 귤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귤이? 그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귤은 귤나무에서 달리지 사과나무에 달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리 지위가 높든 무서운 사람 앞에서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 여러분에게 그거 밭에서 캐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혹 무서워서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교제하고 싶은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뭐 여기 성경 안 봐도 우리 다 암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보다가 더 크게 들렸느냐 하면은 이따가 이제 우리 교제 시간에 조금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글자 수를 세어보니까 한 44자 정도 돼요. 근데 그 한 절 속에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성경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한 절 속에 3번씩이나 나왔을까?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보면서도 이 말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그냥 이 말씀 그래,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성경에서 모든 걸 얻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교제방에 그 삼성의 첫 회장이었던 분이 24가지 질문을 제가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으셨는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답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거라면은 참 그분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그 질문에 어떤 신부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한 것을 보니까 그 신부님이 너무 어렵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가만히 24가지를 다 보다 보니까 이 대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고 믿었다면은 그 해답은 다 찾고 돌아갔을 텐데 그걸 몰랐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을 보면서 답을 어디서 찾았어요?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 답이. 그러니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질문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7번째 질문인데 제가 그래서 그걸 따로 좀 발췌를 해서 봤어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그 대답을 해주신 신부님이 누구냐면은 염수정 추기경과
그다음 누구냐면은 정의채 신부님들이 이제 그 답을 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죄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죄는 결국 인간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딴 길을 가는 겁니다. 정도를 벗어나 반대로 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말은 맞는 거 아닙니까? 옳은 길, 바른 길로 안 가는 거. 근데 바른 길이 뭔지 모르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양심이란 게 있어요. 인간만이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 더불어 삽니다. 개나 짐승에겐 양심이 없어요. 아무리 고등동물이라도 양심이 없어요. 양심은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확고한 바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그 말씀과는 같은 맥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양심이 없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가족에서 시작해 민족 인류의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인간이 어울려 살아가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산다고 하냐면 좋은 일하고 남을 도와주고 뭐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이런 것이 이들이 얘기하는 양심의 범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 사회를 깊숙이 분석하면 여러 가지 삶의 다른 형태로 살아가지만 인간의 삶은 동서양이 모두 같습니다. 인간 삶의 기본은 같지만 그 양태가 다를 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죄라는 것은 인간 양심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대충 구분이 돼요. 동서양이 다 같아요. 그런 여기서부터 창조주라는 것을 상정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우연에서 우연이 생겼다는 설명만으로 인간을 설명할 수 없어요. 예, 맞는 얘기 같지만은 답을 못 줬습니다. 지금 이병철 회장님이 얘기한 것은 죄 때문에 죽었다는 죄가 뭐냐?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않은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당치 않게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었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악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신부님이 말한 것은 양심껏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인간이 선한 것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 선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부님의 대답은 그거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답을 못 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니까. 만약 여러분 앞에 이런 질문을 누가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해가지 양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일 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양보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거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은 나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마음을 한번 가져야 될 겁니다. 왜? 그건 사람이 바라는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했고 예레미야서 2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악이 뭐라는 걸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악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이 이병철 회장님도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면은 왜 세상에 악한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까? 왜 있게 했습니까? 예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스탈린, 뭐 이런 악한 사람, 히틀러, 뭐 이런 사람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악한 사람이 세상에 왜 있을까?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럼 여러분 대답은 뭐라고 그래요? 잠언에 보니까 그 대답이 있더라고요. 잠언 16장에 보니까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놔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악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럼 요즘 중동에서 일어난 일들 보십시오. 무슨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할 때 보면은 뭐 그것이 실제인지 사람들이 크게 벌려서 해놓은 어떤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 아주 유아들, 그런 애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참수를 했답니다. 참수가 뭔지 아시죠? 목을 베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악독한 일이 지금 인류 사회 속에서 범람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범람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정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은 왜 그런 악을 그냥 허락하십니까? 그거는 뭔가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질문을 하고서 답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기쁨. 그런데 기쁨도 내가 느끼는 기쁨으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쁨의 그 참뜻을 우리가 소홀히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쁨은 내가 느끼고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답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기쁨과 화평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찾았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어느 날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 영생은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 얻었습니까? 믿음이라는 약속. 약속으로 얻은 거예요. 그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도 저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기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모든 죄인에게 주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내가 얻었어요. 언제? 언젠가 얻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는 어느 누구한테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귤 말씀드렸을 때 귤은 귤나무에서 나는 것이 정답이다. 왜? 사실이니까. 그 사실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창념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답도 얻을 수 없다는 답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 답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 두 번째가 뭡니까? 영생을 얻는 줄로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그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도 주님이 그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 상고하는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말씀을 누가 읽어라 말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 다음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내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구에게 알린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하는 나에게 그 진리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떠나서는 어느 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결국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가는 그분을 우리가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곧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스스로 뭘로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뭐 주머니에다 무슨 증거 옛날에 있었던 암행어사라는 마패같이 그런 걸 넣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정부에서 증명으로 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주머니 아무리 뒤져봐야 주민등록밖에 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게는 주의 흔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흔적이 뭡니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그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유도순 목사님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랬잖아요. 자기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길에 다닐 때도 주먹을 꽉 쥐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의무기를 품었다고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주먹을 꽉 쥐고 다니고 앉을 때도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깨달아졌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큰 소리로 제일 먼저 자기 부인한테 가서 얘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내가 어느 날 주님을 알게 되고 나서 내 마음에서 그게 실제로 나를 그렇게 바꿔주셨잖아요. 바뀌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깨끗한 옷 입지 않던 자가 깨끗한 옷 입고, 넥타이 매지 않은 자가 넥타이 매고, 구두 안 신고 다니다가 구두 신고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바뀌었다고 했는데 바뀐 게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를, 거기에서 더 진전될까를 매일 생각하면서 살았던 우리가 오늘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잖아요. 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실제잖아요. 우리가 그걸 아무리 눈을 씻고 보는 것으로 증거하려도 그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까? 못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내 삶에서는 왜 이런 것이 자꾸 일어납니까? 이런 마음이 먼저 나오지, 기다리라는 말에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에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랬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하나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에게 응하지는 겁니다. 저들을 세상에서 온전케 보존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응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 나에게 응해질 때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어느 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믿음에 우리의 선배이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모든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내가 정말 죽는 자 같이나 살았고 없는 자 같이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강권함을 우리도 누리고 있느냐 그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거냐 그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매일매일 생각과 마음 속에서 실패가 된다면 무엇인가 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뀌어 주시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빛이 모든 생물체를 자기를 향하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비춰주시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부족하면은, 말씀이 내 안에 충만치 못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겁니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봤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해 하옵소서.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어느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그 믿음의 실체가 우리 개개인 속에서 역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안 하면서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면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지혜가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혜가 뭘까요? 우리는 지혜 그러면은 세상에서 날렵하게 잘 사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 분명히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지혜요.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럼 거룩함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거룩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뭘 해요? 내 꾀를 내는 거예요. 그 꾀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첫 조상 아담 하와로부터 사단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들어온 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은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어디를 가도 바뀌지 않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냥 바꿔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나에게 내릴 심판을 누구에게 내렸습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그 공의의 심판을 받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조명을 받고 다시 조명을 받으면서 우리의 부족한, 우리가 넉넉히 이기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나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또 한 번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밝게 비침을 받은 사람이 그 빛을 바라보는데 게으르겠습니까? 잠언을 읽다 보면은 게으른 자와 게으르지 않은 자에 대한 비교를 계속 나오는 대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런 것이 여기 이렇게 많이 쓰여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읽다 보니까, 아, 하나님은 처음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게으름이 뭐고 게으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을 나는 보고 뭐래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한 감사한 뭐 생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그렇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누가 주관해요?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은 내가 알아. 내 마음은 누가 말해도 내 마음은 틀림없이 진리만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거든요. 많아요. 또 그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도 그 증거해요. 의인을 위해서 혹 죽는 사람이 있거니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인들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누굴 위해 죽었어요? 죄인인 나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이도 없다라고 성경은 딱 결론 내렸는데 그 결론 내린 것에 내가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우리는 정도로 가는 겁니다. 아까 곁길로 가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곁길, 그 정당한 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헤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딱 말씀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길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그분이 나의 뭡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만드셨잖아요. 바꿔주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삼성의 회장님은 이 국가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고 살게 만드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 질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은 끝까지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재산과 권력을 얻었던 솔로몬이 한 말이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 사람의 본분 되는 것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간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그에게 유익하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꼴이 됐잖아요. 저는 성경 속에서 보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는 마리다와 마리아의 오라버지는 나사로가 있고 또 한 사람은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그 죽었다 살아난 무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지였던 나사로는 그가 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그럼 그 아브라함 품에서 그가 얘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선고하는 이유도 있고,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지막에 대한 모든 증거도 누가 할까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증거하는 그것을 내가 믿는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내가 귤을 먹었는데 이 귤은 귤나무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언제든지 폐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없어질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받은 우리는 힘을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쥐뿔 담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감기만 와도 감기 때문에 벌벌 떨고, 지난 몇 년 동안은 콜레라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고 해도, 저 같은 입장에서는 예방주사 맞고도 알 거 다 아팠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담대하라고 한 그 담대함이 뭘까? 여러분, 그 담대함을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받으셨잖아요. 뭐겠습니까? 세상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 어떤 것도 나에게 담대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은 담대함을 주셨어요. 얼만큼 담대하냐? 세상을 이긴 담대함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겨 주셨다면은 여러분 매일의 삶이 잔치하는 삶입니다. 기쁨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지만은 그의 결국이 뭡니까? 제가 오카노 목사님 설교도 올렸는데 그 오카노 목사님도 그걸 설교하셨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그 부자가 갔던 곳에 내가 가야 됐을 텐데 라고 그런 게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그 부자같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대. 그 사람이 뭐 혼자 앉아가지고 잔치했겠습니까? 잔치하는데 혼자 잔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잔치하면 온 동네 사람, 아는 사람 다 불러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 갔어요? 음부에서 물 한 방울 얻지 못하는 곳에 갔는데 왜 거기 갔습니까? 세상에서는 호화롭게 살았지만은 그 진리인 하나님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겨우 얻어먹고 개들이 헌대를 갈 그런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고통을 다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 안 했지만은 성경이 증거하기를 아브라함 품에 안긴 사람으로 증거가 되니, 여러분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어디에 보내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는 자리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건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런 줄 아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겨라고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이자 하나님의 답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권력을 누리고 호화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도 찾지 못했던 그 답을 여러분, 어찌해서 내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 우리는 입을 벌려서 뭘 얘기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한 것이 사실이군요. 아,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뭐 특별한 사람이 때 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왜? 아, 여기 지금 신부님은 그 질문을 하는 사람한테 대답을 그렇게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는 뭘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항상 온유함으로 떨림으로 하라.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내가 실제로 받았다면은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묻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입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그 전에 뭐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경우든 어떤 경우도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1번이었고 다른 것은 다 내 뒤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항상 주님이 1번이고 나는 그 뒤예요. 이것이 우리의 변한 모습입니다.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한 번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유도선 목사님은 그래도 믿음 없는 자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 약한 자라고 그랬더군요. 좀 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 안에 산다라고 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그것이 가식적이었다면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씻김을 받는 것. 그래서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일이 없지만은 발은 씻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을 돌아보면은 다 의의 길로 가는지 못한 거죠.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삶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 더러운 것을 씻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씻김을 받을 때 내가 말씀으로 씻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씻겨줍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아야 씻겨지는 것이지, 아,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이 감동만 하세요. 내가 씻을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따라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만큼 강하게 나를 끌어가는지 아십니까?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내 생각이 나를 끌어가려고 해요. 아주 집요합니다. 정말 끈질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단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성품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으로 씻김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실패와 좌절만이 있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걸 원하고 있고 옆에서 부추기는 것이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이 뭐 뿔난 자로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온다 그랬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광명의 천사, 우리 천사 본 사실 없죠. 그러나 천사가 아름답다는 건 우리가 상상으로 알잖아요. 그렇게 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천사가 아니라 광명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정말 아주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뭐라 그랬어요? 간교한 자라고 한 것이 사단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간교한 자가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간교함을 타고 태어난 나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말을 그래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찌 승리하겠습니까? 승리는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말씀이 되니까 내가 승리할지가 아니라 말씀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말씀을 준 그 말씀이 온전케 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다행스럽게도 그냥 온다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계시록 22장 보십시오. (22장) 12절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말하는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내가 오리라 그랬습니까? 속히 오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꼭 온다 그 말씀과도 일치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히라는 말 속에는 꼭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말씀이 꼭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지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고 가는 길 속에서 또 우리가 듣는 모든 것, 보고 듣는 것 모든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것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장애물을 하나하나 온전케 해주시더라고 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예.
누구로 온전케 한다고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모든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내가 청종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잠언 8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매일 내 문에서 기다리고 내 문설주에서 기다리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고 그랬죠.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주체가 되지 않은 삶이라면은 결국은 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약속한 거라면 혹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분이 나에게 뭐가 됐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치 못한 것이 사실이면은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되어요?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옛 걸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어떻게 된 자가 되어야 돼요? 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다 내가 취한 것도 아니라 오직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그 고백이 실제가 되어야 되죠. 내게. 그냥 말로만 있지 말고 실제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가다 우연히 하나 걷는 게 아니에요. 저 시장에 가다가 갑자기 좋아 보여서 내가 돈 주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시편 1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 사도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실제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라 사람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보았듯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해 놓으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 아닙니까? 왜? 그걸 읽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걸 보고서는 나로 하여금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에서 5장에서 6장에서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가는 겁니다. 한 번에 단걸음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안양 지역에서 찬송한 찬송가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부탁하신 말
뭐라 그러세요?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말이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서 오늘도 또 내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속히 오리라고 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생명과 양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답고 좋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면 여러분은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없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속에 정말 그저 실제로 이루어지는 우리 소망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 가운데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또한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둡고 그 그늘진 부분을 말씀의 빛으로 밝게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둔하고 게으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친 우리 속에서 늘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빛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으로 항상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지금 모든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일일이 구워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안수하시사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질고도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 다시 일깨워 주시고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